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게 뭐게 특별한 일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까지 지켜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3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내시는, 공포하시는 아주 장엄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출발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림이죠.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뭘 막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 속에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리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환영하는 소리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딱 나와야죠. 요한복음 12장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 이미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호산나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호시아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시아나.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호산나의 외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했던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많은 가지가 있는데 뭐 감람나무 가지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포도나무 가지도 있을 것이고, 뭐 무화과 나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해필이면은 이 팜트리 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을까? 성경에는 그것이 어떤 풍성함, 번성의 의미가 있어요.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래서 어떤 그 축복의 의미로, 예수님을 축복하는 의미로 흔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직접적인 그런 연결은 수전절, 한우카, 그때의 그 당시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전절의 의미가 뭐냐면은 수, 닦을수, 전, 정각전. 그래서 이 성전을 닦는다, 성전 정화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인 것이, 요즘엔 우리가 한우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할러데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추위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9개가 달린 그 촛대를 세워놓게 됩니다. 뭐 집에 또 길거리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한우카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한 150년 더 지난 다음에 BC 158년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BC 165년쯤에 마카베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죠. 뭐 얘기는 복잡하니까 제가 다 드리지는 않겠고, 그래서 나라가 한 100년 정도 회복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작은 그런 지역을 회복하고 자치권을 갖게 됩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신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아주 메스업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이제 그것을 기념했던 것이 한우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것을 기념하면서 팜트리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 지금 들어오시는데 막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수전절과 같이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다시 지금 로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앞제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호산나를 부르면서 밤추리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직접적인 그 이유가 어떤 표적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표적이 뭡니까? 바로 죽었던 이사야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갈릴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먹을 걸 주니까 정신이 멍쩍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바로 옆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오병이어의 역사도 하고 사람도 고치고 이번엔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야. 누굴까?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예수, 그 메시아일까?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투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가랴에 있는 9장 9절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다 소리를 질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 정작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걸 알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환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다가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바람에 얘네들 왜 저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준비된 그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셔서 본인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새로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 종려주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사실 그때는 정치적인 왕이었죠.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그런 들어오는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맨손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아주 험불한 그런 모습. 전쟁과 권력의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나는 그 통치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께서 내 삶에 통치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정복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평화의 왕으로 영적인 영원한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인가?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시작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힘이 아닌 사랑과 겸손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투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판이 다 그런 거잖아요. 서로 정당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은 뭐 약속도 많이 하고, 또 반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네거티브 스트레치라고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어떤 때는 막 거짓말도 하고, 뭐 얼마나 선거할 때 보면 시끄럽고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뭐 국가 안에서도 그렇지만 나라끼리도 보면은 서로 어떤 패권을 향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경제 또 군사 이것을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물론 지금 현재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가장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막 도전을 좀 받고 있잖아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도전하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 도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조그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얼마 전에는 또 블래스틱 미사일이라고 해서 탄도 미사일을 쏴 올리면서 위협을 하고 있고, 이 탄도 미사일이 위험한 것이 거기다가 이제 핵무기를 탑재하면은 이 대륙까지 올 수도 있는 그런, 미국이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서로 힘에 대한 어떤 각축장, 정말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어떤 권력과 세상 힘을 향한 이 각축장이 바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의 왕을 모시고 평화의 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은 당신이 새로운 나라의 임금이시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향해서 도전하는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사랑을 가지고 도전하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로마의 힘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패배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로마는 정작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로마는 서로마가 일찌감치 467년에 게르만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동로마는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다로, 또 사마리아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에시아로, 한국으로, 지금은 아프리카로, 남유다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과 겸손으로 시작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힘을 이기는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심리 상담자로 또 미 행정부의 유직을 거쳤던 분이시고 많은 책을 쓰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막 믿게 됐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을 섬기는 신은 없었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신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오셔서 본인이 친히 섬겨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신 것을 보면서 그 겸손하신 우리의 왕, 겸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은 겸손과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도 이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한 분이 굉장히 얼굴이 밝으시고 대화를 하는데 보통 때보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본인이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좀 섬김을 받고 좀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본인의 마음이 힘들고 예배가 은혜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로 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더니만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마음에 이런 평안이 없다면 아직도 내가 사랑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으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 힘입니다. 많은 돈, 재산, 힘이에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질수록 성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지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친히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낮은 땅에, 그것도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은요,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자리는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결국은 내려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잠깐 있는 자리죠. 거기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그 하와이에 있는 마우이 섬에 헬라이칼라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구름에 끼어 있어가지고 달나라 뭐 사진 찍을 때도 여기서 찍었다고 하는데, 이거 영화 같은 거 할 때도. 근데 여기는 보기는 신비롭고 좋지만 살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너무 춥고요, 비도 별로 없어요, 생물이 없습니다, 꽃도 없어요.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 먼 곳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살던 한국을 얘기를 해보면은 한국의 설악산, 대청봉 사진을 찍어봤는데 돌멩이밖에 없어요. 야호하고 한순간은 좋아요. 여기는 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내려와야 되는 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아름다운 계곡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있어요. 얼마나 산세가 좋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고 생명이 넘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폰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믿음이 좋으신 한 분이 계신다. 장교로 예편하셨고 올해 연세가 69세나 된다. 이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분 앞에 서면 모두가 조용해진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엄숙해진다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다. 우리가 목례를 하면 그는 허리를 굽히고, 우리가 허리를 굽히기라도 하면 그는 90도로 숙이시고, 우리가 90도로 숙이시면 그분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버리신다. 그분 앞에 서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대꾸할 수가 없어지고 한마디로 유구무원이 된다. 상대보다 더 낮아져 섬기겠다는데 누가 대꾸할 것이며 누가 항의할 것이며 누가 그를 미워할 것이겠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분과 같다면 전쟁이 있을 수 없고 싸움이 없으며 미움 자체가 없어질 게다. 그래서 이분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엄숙, 평화, 경건함이 온 주위를 휘감아 흐른다.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것이, 이 겸손이 바로 영적 존엄을 만들어내는구나. 이 겸손이 spiritual dignity를 갖도록, 다른 말로는 깊은 영성을 갖게
하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스피리추얼 디그니티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짐으로 평화를 맛보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의 특징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정죄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향해서 도전하며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면서 정죄받으셨어요. 하나님을 모독했고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법에 의하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다가 이제 수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정치 선동죄로 돌아가셨지만 실제로는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것, 그 율법을 향해 도전하는 발걸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마치 율법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율법을 이기신 분이고 율법을 무력하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도 율법으로부터 승리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으로 다 따져보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죄인인 거 아시죠? 돼지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돼지고기 율법에 의하면 다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이. 또 주일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율법에 뭐 비즈니스를 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밥 하셨죠? 또 설거지도 하셨죠? 뭔가를 일하셨잖아요. 그거 다 율법 범한 거예요. 남자들 지금 다 아침에 면도 하고 나오셨잖아요. 다 율법 범한 겁니다. 이 턱수염 깎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 지금 눈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속눈썹, 겉눈썹 해가지고 타투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문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율법에. 다 율법 범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이제는 율법은 폐해지고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으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거룩을 향해서 더 몸부림쳐야 된다고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의 법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려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평안과 기쁨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은혜가 지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받아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죄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이건 오버죠. 예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한 것과 그 다음에 실수를 더 보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도 가만히 있으면은
정죄하는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와 말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품수는 그런 넓은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용서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죄를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내가 마음이 힘들 때라도 그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됐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먼저 용서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언어 폭력,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갑질, 또 무례한 짓들, 말, 또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들을 품고 더 그것을 증폭시키는 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의심을 한다든가 오해를 한다든가 자격지심, 별 얘기도 아닌데 혼자서 그것을 품고 더 힘들게 만들고, 피해의식,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문제를 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갖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에 대한, 용서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좀 품어주고 좀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래서 유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그런 센스가 있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좀 쉽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이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소크라테스의 일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악처 중에 아주 악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손님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부인이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근데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 거기다 맞장구 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계속 대화를 하니까 이 부인이 자기 말에 별로 응답이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물을 한 통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소크라테스 머리에다 팍 갖다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허허 웃으면서 그 친구한테, 여보게 천둥이 친 다음에 소나기 오는 거 맞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허그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은 이런 어떤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우리가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통치자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심으로 사랑과 겸손과 은혜가 통치하는 그런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나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힘이 아닌 사랑과 겸손이 지배하는 나라, 율법이 아닌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 내 삶 속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합니다.